이제 배가 볼록하게 나오고, 그리고 열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화면도 작았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 제 기억나는데 제일 처음 샀던 TV가 16인치였어요. 16인치. 그리고 그 다음에 TV가 20인치. 그리고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 칼라 TV가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은요, 75인치, 85인치. 거실의 벽이 다 그냥 TV입니다. 그렇게 큰 TV도 있고요. 화질도 엄청 좋아요. 그래서 야, TV가 참 좋구나. 근데요,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TV가 크기는 큰데 85인치, 95인치, 그리고 화질도 좋고 음량도 좋은데 문제는 이 TV가 화면이 안 나오고 소리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TV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아무리 좋은 TV라도 이게 화면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나오면 이 TV 못 씁니다. 반대로요, 화면은 잘 나오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답답해서 못 봅니다, 이 TV가.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TV가 화면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들으면 그거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행동은 전혀 하지 못하고요, 삶은 전혀 없으면서, 그러면서 말로만, 입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우리 선생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TV가 화면 나오지 않고 소리만 나오는 TV 무용지물이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동은 삶은 없고 그러면서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 이건 뭡니까? 이건 신앙생활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시면요, 경건이란 무엇인가? 경건은요, 믿음 좋은 걸 경건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저 사람 경건하다, 다른 말로요, 아, 저 사람 믿음 좋구나 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분이 참 믿음 좋아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경건과 가짜 경건이 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본문 26절, 27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헛된 경건, 다른 말로 가짜 경건, 다른 말로 가짜 믿음에 대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분 참 믿음 좋구나, 저분 참 신앙생활 잘하구나 라고 보이는데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가, 이 야고보 선생님은요, 우리에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어떤 분들 교회에서 신앙 좋다 그럽니까? 매일 새벽 나오시고요, 그리고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않고 일찍 오셔서 예배 잘 참석하시고, 또 봉사할 때마다 앞장서서 일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제일 오래 하시고, 또 헌금할 때 헌금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고 봉사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저분은 믿음 좋아, 저분은 정말 신앙 좋고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도 속을 수 있고 성도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헛된 경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는 진짜 경건은 뭐냐? 진짜 경건한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보면 한 3가지로 말씀하는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요, 혀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에요. 자,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 우리가 나는 믿음 좋아, 저분 기도 많이 하시니까, 저분 봉사 많이 하시니까 믿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그의 신앙이 믿음이 좋아 보여도
그 사람은 가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많이 참석하고 아무리 교회를 많이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말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경건은 가짜고 그 믿음에 가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재갈을 물린다는 건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재갈 물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여러 이제 가축들, 특히 이제 소나 말이 있지요. 이 소를 농부들이 이제 만약에 밭을 갈고 일을 시킬 때, 그때 소의 입에 아니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소나 짐승들이 자꾸 뭘 하려 하냐면 풀을 뜯어 먹으라 그래요. 일을 하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풀 있는데 자꾸 갑니다.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안 하고 자꾸 풀 뜯어 먹으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입에다가 재갈을 딱 불려놔요. 그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가 되는데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이 짐승은요, 통제가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먹고 싶은 거 풀 뜯으러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내 입에 재갈 물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내 입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절제하지 못하고 그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런 분들 계시지요. 일할 때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일도 잘해요. 제일 앞장서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헌신 많이 하고, 그런데 끝나고 난 뒤에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기가 헌신했던 거 다 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난 뒤에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 자랑하고요. 또 다른 사람 흠집내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래서 일은 잘하시는데, 일은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손가락질 받는, 일하고 난 뒤에 그 다 엎어버리는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요, 봉사는 많이 하고 헌신은 많이 하는데, 일은 많이 하시는데,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말할 때마다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부정적인 말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말들, 이런 말들은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신앙을 뭐라? 바로 이런 신앙은 가짜 신앙. 그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이런 사람들은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제 애굽 땅을 탈출했을 때는 아주 감사했습니다. 입에 감사 찬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이제 사막에 광야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감사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불평으로 바뀝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면서 원망,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이 많이 섭섭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죽겠다, 못 살겠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죽겠다 그랬냐? 못 살겠다 그랬냐? 내가 똑같이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입술입니다. 내 입술로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저주와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범죄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아니요, 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욥 같은 사람입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다 잃었습니다. 자기 자녀 다 잃었습니다. 자기 건강 다 잃었습니다. 남아있는 거는 내 목숨 하나입니다. 온몸은 병들고 그리고 모든 재산은 다 날랐고 그리고 자녀도 없고, 그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욥기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고 난처하고 원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은요, 그래도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내 승리케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울고 불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 경건일까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시는 진짜 경건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말 조심해야 되지만요,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정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깨어질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짓는 죄가 뭐냐면요, 입으로 짓는 죄입니다.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에게 믿음 없는 공동체를 깨트리는 이간질하는, 여러분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입이 불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른 말로 폭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입을 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사단 마귀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와 이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거룩한 입을 통해서 대적하며 싸워야 되는데, 이 입을 가지고, 그 폭탄을 가지고 교회 안에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 터뜨린 분들이 계십니다. 1965년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월남전쟁 파송하려고 이제 군부대 이제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훈련병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무슨 시간이었냐면 수류탄 투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나와서 이제 조교들이, 숙련된 조교들이 수류탄 투하에 대해서, 이제 투척에 대해서 이제 안전핀을 이렇게 뽑고 이런 자세를 취해서 이렇게 투척한다라고 이제 시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병들이 한 명씩 나와서 수류탄, 진짜 수류탄을 가지고요, 안전핀을 뽑고 이제 던지게 되는데, 어느 한 병사가 어디로 던졌냐면 앞으로 세게 던진다고 하면서 뒤로 제끼다가 뒤로 떨어진 거예요. 수류탄이. 자, 안전핀은 뽑았습니다. 뒤로 던졌는데 그 뒤에 1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이게 몇 초 뒤면 이제 폭발을 하는데, 그러면 이 100명의 군인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중대장 한 명이 있었는데요, 강제구 대위라는 이분이 계셨는데, 자,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그 순간적인 찰나에 자기 몸을 가지고 수류탄을 덮습니다. 그리고 수류탄이 터지면서 이분의 몸은 흔적도 없이 그냥 갈기하게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100여 명의 사람은 가벼운 경상만 입고 대부분 목숨을 다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소령으로 이제 추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군대 안에서는 전설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것보다 여러분, 이 수류탄을 가지고요, 적들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우리 아군들에게 던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덕이 되지 않는 말, 상처되는 말, 이간하는 말, 이런 말을 던지면 딱 여기와 똑같은 거예요. 수류탄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안에 던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도들이 죽지요. 영혼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덕이 되지 않는 말, 그리고 여러분 이간하는 말들, 상처 주는 말들, 이러한 말들을 여러분 잘못하셔서 교회 안에 수류탄을 던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참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봉사 많이 한다고 하면서, 겉으로 경건한 척 하면서 실제로는 말을 지어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상처되는 말들, 이간하는 말들, 믿음 없는 말들, 누구누구 흉보는 말들, 사실이 아닌 거짓의 말들, 자, 이런 말들을 던져서 이것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상처받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더라라는 겁니다. 주님께서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교회 안에서 말이나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특히 새가족분들, 이런 분들에게 상처 주고 시험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면 누구의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차라리 연자 맷돌 메고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 빠뜨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벌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는 분들, 또 중직자분들,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여러분 정말 내가 말 한마디 조심하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하실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이 말을 해서 상대편에게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말을 기뻐할 것인가? 이걸 뭡니까?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말하실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들어도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요.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 한마디 하시더라도 생각하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상황이지만 그러나 뭡니까? 내 말이 공동체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를 무너뜨릴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류탄을 내가 교회 안에 던지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을 특히 여러분의 말을 항상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도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세요. 주님, 내 혀에 재갈 물려주세요. 그래서 내가 생각 없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항상 순간순간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가 덕이 되는 말, 믿음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진짜 경건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를 잘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2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고아와 과부만 돌보는 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자, 그 당시 이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가장 사회적인 약자, 교회 안에서도 가장 약자 대표적인 사람이 고아와 과부입니다. 고아는 물론 여러분 부모가 없으니까 불쌍한 아이들이지요. 그리고 과부는 남편이 없으면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여성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신장이 되어서 직장도 다니시고 얼마든지 사회생활 가능하지만 자, 그 당시는 남편이 없으면 사회생활 할 수가 없어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바로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이러한 약자들을 돌보는 사람,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복받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하나님 복을 받고. 물론 그런 욕심은 거룩한 욕심은 좋지만 이것이 뭡니까? 내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내 자식만 잘 되면 되고 그러면서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만 합니다. 내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자기 것만 뺏으려고 하고 때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어떻습니까? 청소년이 지나고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배려를 하지. 부모님도 생각합니다. 형제들도 생각하고요. 가정도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라 직분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양보할 줄 아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식당에 가서 밥 먼저 먹으려고 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내가 먼저 타려고 하고요. 좋은 자리 내가 먼저 앉으려고 하고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숙한 신앙, 여러분 경건한 신앙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항상 뭡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누군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힘들구나. 저분이 어렵구나. 여기에서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연약한 사람들이요. 재정적으로 연약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보다 요즘은 사회복지가 많아서 뭐가 더 연약하냐?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 찾아가서 여러분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권면해드리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고 저분이 오늘 안 나왔네. 전화 한번 해보고요.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서 기도해주고 손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겉에 서서 많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뭐 하는 척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러게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요. 작은 음식이라도 죽이라도 만들어서 갖다 드리고요. 그분 위해서 전화해드리고 찾아뵙고 위로해드리고 새가족들 오시면 그분들 정착시키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런 분들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믿음 좋은지 좋지 않은지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돈을 자기만을 위해 쓰는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적더라도 남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자고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수 션 그리고 탤런트 정혜영 씨 부부가 있습니다. TV에도 많이 나오고 간증도 많이 하는데요. 이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요. 매일 10,000원씩 모았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365만 원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기부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 우리 빈곤 아동들을 위해서 한 명당 45,000원인데요. 1명, 2명, 3명, 10명, 20명 이렇게 돕다가 지금은 200명을 돕습니다. 이게 한 달에 돈이 얼마나 하면 약 1,000만 원 됩니다. 뭐 연예인이니까 돈 많이 버니까 뭐 그 정도 되겠지라고 하지만요. 이 부부는요. 아직도 전셋집에 삽니다. 좋은 차 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으로 뭐예요? 그 돈으로 기부하는 거예요. 이들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마음이 풍요롭기 때문에 신앙이 경건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는 돈을 어디에 많이 쓰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쓰고 있는가? 나만 위해 쓰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님께서요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이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진짜 부자가 되는 기름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와서 내 욕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시고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돌아보시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물질과 시간과 내 정성을 들여서 그들을 위해서 섬기시는 진짜 경건한 사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속에 물들지 않아야 합니다. 자, 27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전에요. 몇십 년 전에 TV에서 참 부끄러운 그런 장면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관계에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 뭐 뇌물 받고 로비를 하고 그래서 줄줄이 이제 뭐 입건이 됐는데요. TV에 나오는 그분들이 다 알고 보니까 서울의 큰 대형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이셨어요. 그래서 참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 TV에 보면 타락한 목회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종종 나옵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서는 다 경건해 보입니다. 다 옷도 아주 깨끗하게 입으시고, 찬양도 거룩하게, 기도도 참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배 정말 앉아서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섬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벗어나셔서 여러분 마을에 가시고, 여러분 아파트 주민들 만나시고, 그리고 직장 가시고,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인정받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신데 밖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여러분이 사시는 아파트에서 저 사람이 교회 다닌 사람이야. 저 사람이 권사야. 저 사람이 집사야. 이런 소리 듣는 사람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가짜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런 척, 무늬만 경건한 척 하는 것이지 실제 마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경건한 사람, 믿은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교회에서도 똑같고 밖에서도 똑같은 사람. 교회에서도 경건하고 존경받지만 그러나 사회에 가서 그리고 이웃 주민들에게도 존경받고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는요 참 악합니다. 사회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세상에 우리는 여러분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거기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보면요, 바다에서는 물고기가 짠 바다에 삽니다. 그렇다고 그 고기가 여러분 짠맛이 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선을 소금을 쳐서 그렇지 실제로 생선 잡으면 짠맛이 없어요. 바다에 산다고 그 바닷물을 먹는다고 짜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들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염된 세상,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물들지 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세상 살아지 말고 벗하지 말고 동화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5절, 야고보 4장 4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 실험 여러분 아시잖아요. 개구리를 여러분 이제 솥에다가 물을 끓이면서 처음에 넣어놓으면요, 처음에 미지근하고 따뜻하잖아요. 이 개구리가 몸이 착 풀어지면서 거기서 편안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여러분 익어서 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이것 하나 괜찮겠지, 아니 뭐 사람들 다 하는데 뭐 이렇게 여러분 하나 두 개 물들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구리가 죽듯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습니다. 롯은요 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함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악의 도성인 소돔 고모라 땅에 살면서 조금씩 죄가 물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아내는 소음기둥 되고 결국 뭡니까? 멸망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씩 물드는 것에 여러분 물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몸에, 옷에,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때가 묻었는지 알려면 뭘 봅니까? 거울 보지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때 묻지 않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거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읽으면서 자기를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지금 때가 묻지 않았는가? 나는 지금 경건하게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는가? 항상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비춰보면서 여러분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리하지 않으시면 언제 어느 때 여러분들이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경건한 사랑,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진짜 경건한 세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혀를 제갈 물리셔야 돼요. 혀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 해야 될 말을 분별할 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요. 두 번째,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힘든 사람 없는가? 연약한 사람 없는가? 아픈 사람 없는가? 쓰러진 사람 없는가? 이런 사람들을 항상 돌아보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그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믿음 사람이고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날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때묻지 않고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야고보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 좋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명품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혀를 다스리고 약한 자를 돌보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주님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